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오후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오전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요즘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곤지암 성경 일독으로 인해서 더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우리 곤지암 교회는 곤지암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함께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77명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을 12월 31일까지 다 읽고 완독한 그 이름들이 177명 모두 다 기록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제 생각에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제 생각에 말을 걸어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지개로 언약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약속의 증거들이 있을 것인데 왜 무지개였을까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무지개가 피어나면 무지개 떴다고 알리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도 한번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무지개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우리 교회 본당에서도 계단을 통해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계단에 무지개가 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햇빛이 유리문을 통과하면서 빛이 굴절되어 그 계단에 피어나는 무지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빛이 굴절되면서 생겨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방울을 통해서도 빛의 굴절이 일어나고 물방울이 많이 있을 때 선명한 무지개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포수 옆에 가면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온 후 또는 비가 갠 후에는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이 한 곳으로 곧게 뻗쳐나가다가 어떠한 물체를 만나면 빛이 굴절되는데 이 많은 물방울이 있을 때 빛의 굴절들로 인하여 그 빛이 다시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하셨을까요? 말씀을 읽는 중에 뜬금없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갑자기, 정말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사람 지으심을 한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물로 심판하시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시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홍수가 내리 붓듯 40일 동안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 밑에 있는 물들이 솟아 올랐습니다.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비가 계속 오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멸망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물뿐만 아니라 땅에서부터 솟아오른 물, 그 물들이 150일 동안 계속 뒤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홍수로 물 위에 떠다닌 지 5달 만에 150일, 5달 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고 다시 그 상태로 아라랏산 위에서 7달이 지난 후 물이 완전히 빠지고 땅이 말라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그리고 노아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땅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도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에 부패하였고 죄악이 반영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40주야에 비가 쏟아지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창세기 7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는 높이 날아다니는데 높이 날아다니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있는 그 상황에서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먹을 것은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년이 넘는 그런 372일을 날갯짓을 하며 날아다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물, 사람은 물론이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모든 호흡하는 것,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죽어갈 때 노아의 마음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방주 안에 있다고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아우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죽어간 사람들이 그 시체가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동물의 사체,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나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것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370일이 지나서 방주에 나왔으니 방주에 있는 이 1년이 넘도록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사람의 시체도 동물들의 사체도 다 흔적도 없이 부패되고 그리고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유물들도 썩어서 거름처럼 되었기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가 모든 산과 들을 바라보게 될 때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계곡의 모습이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논과 밭이 다 없어져서 돌장만 굴러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나무, 제대로 된 식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노아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동물들, 그들만 황량한 들판 가운데 초라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 삽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우리 모든 호흡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산천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환경과 상황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예배 조건하고는 아무런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처참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그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는 처지였음을 노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느끼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다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생명을 또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트라우마를, 어떻게 그 깊은 충격이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아담에게 주신 복, 번성의 복을 이루기 위하여 셋을 줍니다. 그런데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주 되심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노아 시대 때 와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에 이미 부패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다시는 생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작정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던 것입니다. 자괴심이 들 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침울했을지 이 작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멸망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가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다시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바라볼 때는 죄악된 존재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생각하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아니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팠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힘들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의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뒹굴듯이 덕지덕지 죄악 가운데서 머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을 아파한 것입니다. 한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당신이 사람을 멸망시킨 것을 한탄하며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무지개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지개 언약이었을까요? 하나님만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함께 짝하며 살아갔던 이웃들,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도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목격해야만 했던 노아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후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마음,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 맞아, 내가 저들을 다시 싸매고 고쳐주되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기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물과 관련된 것으로 언약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정말 아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책인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인가 벌써 깨닫고 이 말씀을 설교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이미 선포하고 설교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제야 아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스란히 다 보고 겪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그 정신적인 충격은 얼마나 또 컸을까? 상처를 주고 아프게는 했지만 내가 그 상처를 싸매고 고쳐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무엇도 아닌 물로 심판했기에 그 물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마가지면 혹시 또 홍수심판처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무서워하는 저들에게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비가 온 후에 뜨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무지개 언약은 아닐까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는 어떤 생뚱맞은 것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도 치유할 수 있지만,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처 위에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며 내가 먼저 치유받은 것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가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벌써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의 후손들이 비가 올 때, 그리고 비가 온 후에 뜨는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고요? 지금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본능이 있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걱정까지도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을까? 그것은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며 긴장할 수밖에 없던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는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 언약과 함께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만 주시고 노아와 인류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지개 떴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진정한 위로는 회복에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8장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맹세로 마무리되고 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맹세에 이어서 인류의 번성을 축복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번성의 약속을 노아와 모든 인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번성의 축복을 그대로 노아와 인류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에 대해서 인간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권한까지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은 주었지만 다스린다는 것이 유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사람들이 약속과 축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의 약속이 그 무지개의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 멸망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동시에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은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더불어 살며 죽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라는 증표를 주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증표입니다. 죄를 지은 자, 아니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증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 하나님이 물로 모든 땅과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멸망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노아와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신다는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의 증표였던 것도 축복 이전에, 번성 이전에, 그리고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이전에 심판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속히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덧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마다 찾아오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 곁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다가 복된 주일마다, 또한 공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시간을 구별하여 놓고 예배에 자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무지개를 통하여 축복의 언약을 주시며, 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아니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약속하시며 언약하셨을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모습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성령의 역사하심만 남아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이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동체 성령 읽기를 하는 177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곤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